주님이 오시겠다 하고 가셨지요. 분명히 다시 오겠다. 24장에 그죠?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있죠. 그래서 내가 가야만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성령이 안 온다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았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죠? 형벌을 받았다. 형벌을 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차례대로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미가서 7장에 있어요. 이 형벌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미가서 7장 한번 보시고. 지팡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린아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용서를 하시고 또 그 응답도 주시고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형벌까지 가르치면은 어린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 갖고 주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맨날 그렇게 그냥 달라 한다고 계속 주지는 않는다. 그거를 어디서 표현해놨냐면 예레미야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씌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또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려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니라. 어,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의 6장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6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장 복을 선포한 거지요. 깨달을 때까지 내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도 징벌을 받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징벌을 받으시면서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성령을 보내는 것이죠. 자기도 징벌을 받아요. 나도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다 지고 간다는 거죠. 내가 징벌을 대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징벌은 다 받아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라는 것이죠. 이거부터 약속을 했어요. 축복만 한다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할 때는 사람 막대기, 아주 사람의 흉측한 사람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사기꾼도 갖다 붙이고 도둑놈도 갖다 붙이고. 이사야 42장에 있죠. 그래서 그때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쫓아가는 게 믿음의 의입니다. 그 법을 주면서 성령을 쫓아가라. 감독하겠다. 내가 너를 감시하겠다. 성령이 감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칠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영을 보내갖고 하나님 영을 보내서 감독한다는 거죠. 우리를. 징벌을 당케 하지 않게 하려고. 성령이 쫓아가면은 이제 내 죄를 사시고 이제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분명히 죄를 지었을 때 배를 받는 게 있어요. 죄를 배나 받았다는 거죠. 그 이사야서 41장에서 나오죠. 징벌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배를 받고 하나님이 사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도 주님을 성령을 쫓아갈 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할 때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갔을 때 구약 때도 이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아비 뜻을 줬다는 것이죠. 물어보고 대답도 하고 그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할 때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고 이 죄를 버리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무거운 허단 증인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내로서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경주는 뭐냐? 죄를 벗어버리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 아들아 5절에 내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고 죄를 벗어버리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징계를 할 때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 그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도 그만큼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갖고 우리를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징계를 다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조상이니까 아버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이미 죄인의 아들로서 태어났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대대로 의를 행할 때는 내가 약속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와의 자식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옮겨야 되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야 된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징계를 받으면서 공경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지었기 때문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11절에 그 징계를 잘 정리를 해갖고 영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 세우신다. 너희 받을 위해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바로 걷게 하신다는 거죠. 이 징계를 통해서.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에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겁니다. 징계를 할 때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길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길이 없으면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으면 소망이 없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이 죄의 값을 징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었어도 우리의 그 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를 받았어요. 성령을 보내면 성령을 쫓아가면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그럼 내가 대신 그 죄를 받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내가 다 지고 가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징벌을 받으면서 끝까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큰일 났다는 거지.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을 제일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벌벌 떨고 사도 바울에게도 벌벌 떨고 또 어떤 사람이 흉내를 내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도 내가 안다. 또 바울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다 인도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왜 인도를 받습니까? 죄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보시고 위로해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죄 때문에 주시는 그걸 우리가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소식은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42장에 있죠. 왜 이래 안 되냐? 왜 이래 안 되냐? 이사야 52장에 있죠.
왜 이래 안 되느냐? 야곱아, 어찌해요? 내가 능력이 없다 하느냐? 징벌을 받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게 좋은 소식. 7절에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티끌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죄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경주해라 그랬어요.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로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괜히 사람들이 압박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습니다. 값없이 팔려가고 압박을 당하고 이사야 40에 자가는 도둑맞고 이렇게 도로 주라 할 자도 없고 그것이 바로 내 죄의 대값이다.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갔지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를 다 지고 대신 지고 갔지만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그 압박을 받고 또 값없이 팔려가고 이런 과정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통치.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통치를 받아라. 그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려고 이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은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시면은 친히 나무 위에 달렸습니다. 신학 갖다 보면 죽는다는 법을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우리가 사해주지 않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던 그 아담과 같이 버림을 받는데 이제 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징벌을 받았어요. 받고는 뭘 보내냐? 성령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로 돌아왔다. 어떤 것이? 감독을 받았다는 거죠. 통치나 감독이나 똑같지요. 너희 영혼의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종함으로 1장 22절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3절에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죠. 뭐 때문에 그러냐?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원수에게 가서 이 집에서 나가라 하는 게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이 실이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라. 선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살피고 연구해라는 거죠. 여러분들끼리 믿음 없는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끼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성령으로 연구를 해봐라. 하나님이 고난과 없어질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간다. 가서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다 지어놓고 니네들을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시고 그 가룟 유다가 팔게 만들고 판다는 것을 다 예언해놨죠. 네가 나를 팔으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라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 역할을 다 봐라. 다 예언한 그대로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고 우리가 이 생뿐이면 얼마나 불쌍한 자야. 고린도전서 15장
15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엄청난 걸 썼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징벌을 꼭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데 징벌을 받았을 때에 놀라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소망이다. 전화위복을 시킬 수 있는 찬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환상으로 보였지요. 신을 받으면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환상으로 봤다. 환상을. 우리도 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확신이 오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의로 갈 수 있으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몰랐을 거 아니냐? 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그 원수의 집을 주라고 했을 때 주고 난 다음에 만사행통되게 해주리라 하더니 그날부터 시작하셨죠. 그렇게 해준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고 연구해봐라. 안 만나고 끝까지 간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음성을 안 듣고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희에게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사망이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그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성령으로 다 보내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다 자식을 만들어 갖고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죽었다 사셔서 부활하시고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성경에 가르칠 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지금 나를 잡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칠 때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볼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저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서 맹수로 더불어 사왔으며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로 가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 딱 나오지요. 의로 가라는 거예요. 뭐 다투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으로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이 돼야 된다. 신령한 몸이 뭐냐? 성령을 쫓아가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육의 몸은 제2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돼야 부활이 된다는, 하나님이 살려낸다는 것.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쪽 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여기가요, 여러분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사는 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보면 저것들 왜 저렇게 밥 먹고 돈이나 벌러 댕기지, 왜 저렇게 시잘데없는 소리 하느냐. 여기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자는 무엇이냐? 신령한 자 어디 나와요? 보시고 여기서 13장에 나와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거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이 가르치준 대로 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다. 이 성령을 쫓아갔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씨앗이 하나님 죽은 씨앗이 아니란 말입니다. 산 씨앗이 돼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는 거는 살았다 이 말이죠.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이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자녀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40절에 보시고 하늘에 속한 자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44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신이 없어서는 신령하지 못합니다. 육을 타고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사람을 씨앗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들어갔으니까 아버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들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예수님은 살았지요.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안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안에 있어도 의로 산다는 거죠. 의로. 하나님이 그대로 말하는 거 더 붙이지도 마시라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첫사람 아담을 해요. 유기는 자요. 다음에는 신령한 자 예수님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의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아니고는 큰일 난다니까. 그래야 내 편 들어준다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지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47절에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라. 성령을 쫓아갔으니까 하늘의 형상을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나팔 수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딱 지고 다 이루었다 하니까 막 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 그죠? 선량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홍해길로 인도했잖아요. 아버지 능력으로 마린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시간이 많이 됐네. 보시고, 내가 이 15장을 다 읽었어요. 의가 나오지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시아서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잖아요. 그게 하늘의 형상을 입은 것이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우자해버리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래야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갖고 다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쫓아가는 자만 다 살려내.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는다 하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 지고 가야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디가 됐어요? 지금 어디가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살아나죠. 그래서 보시고 의가 중요하다. 로마서 5장을 딱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법이 딱 법을 바꿨다니까요. 법을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의심하지 마시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도 되고 또 제가 이제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몰아주면은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자세히 들어요. 이 복음이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다 나가요. 다 교인이 줄어들어요. 그 큰 교회가요 우애가 빈다니까. 답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답을 내놓잖아요. 성경에 서 있지만은 이거를 답을 가지고 딱 내놔야 되는데 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뭐가 뭔지 몰라. 귀가 들어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들어도 모르게 할 거고 봐도 모르게 할 것이고
못 알아듣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저 아담의 자손들이 알아듣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크고 잘못해가 살려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르게 해놨다는 거죠. 모르게. 보기는 봐도 몰라요. 듣기는 들어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막 말씀을 암만 다녀도 기갈이 드는 시대가 왔다고. 듣기는 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이래 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까지 기사와 이적을 행해버린다는 것이. 그때 이제 몰려와요. 지금 기적이 다 뒤가 끌려졌으니까 그 의를 전하는 곳에 이제 그분이 역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 암만 다녀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병 고치러 와가지고 듣기 시작한다고. 병원 고쳐야 되니까 이제 고쳐주려고 기다리시면서 이제 듣기 시작한다고. 이상하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알아듣는다고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죠. 로마서 15장 보세요.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12절에 보시고 이새의 뿌리에 그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이 두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같이 기사를 행한다는 것이 앞으로 이제 기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소망이 넘친다.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신다. 17절에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의 희락이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니를 누가 송살 수가 없어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오장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 보시고 17절 보시고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은 마지막에 영생이다 그랬어요. 계속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했어요?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합시다.